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해서 먼저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탐지하고 돌아온 라이스라는 곳으로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 가게 됩니다. 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5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다가 들렀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집에 도착하여서 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정탐꾼들이 군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부어 만든 신상이 여기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물론 알 수가 없죠. 이 5명의 정탐꾼이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들러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것을 이 군사들이 지나가기도 전에 알 수는 없을 것인데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이용해서 군사들에게 이 종교적인 물건들을 취하라, 그것을 빼앗어라 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 이것은 이 에봇 신상들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지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이 집을 포위하고 이 집의 물건들을 강탈하여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5명의 정탐꾼의 주도하에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데 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에봇이나 신상들은 값 나가는 물건이죠. 값 나가는 물건, 비싼 물건입니다.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들이라든지 또 만든 에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도 굉장히 비싼 것일 테지만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진 종교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미가가 이런 에봇을 가지고 있고 개인 신당을 운영하면서 신상들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종교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형태가, 우상 숭배에 빠진 어떤 형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상을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이 그냥 미가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단 지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600명의 군사가 무기를 들고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 군인들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미가의 우상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레위 이 청년 제사장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신상을 가져가느냐.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잠잠하라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훔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가가 사람들과 함께 이 단지파를 쫓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아마 지금 조용히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파,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5명의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잘 알고 있죠. 앞에서 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레위 청년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단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레위 청년의 마음이 오늘날 목회자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것이 나은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은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은가?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은가?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이 제안에 아주 쉽게 당연히 이 가족,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600명의 군사에게 포기당한 레위 사람의 이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렇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갑니다. 이건 제사장이 챙겨야 할 물건이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성공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챙기고 정확하게 말하면 훔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도
문제이고 이 레위 청년도 문제입니다. 절도의 배신까지. 물론 앞에서 미가와 그 어머니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와 레위 청년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정탐꾼들을 쉬어가도록 배려해 주었죠. 원래 정탐꾼들을 맞이해 주고 잘 쉬어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방황하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여기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가의 물건을 훔치고 배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 양심도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레위 청년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으면 미가를 이렇게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과가 이렇게 그 신상을 빼앗기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러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다. 그것을 설명해 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신하게 되는 것, 이렇게 절도의 문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게 되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성공주의에 빠져서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목표가 부흥이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때로는 부흥이 되거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단순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치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또 세계관이 어떠한지 우리는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맡겨진 기도의 사명,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 시대와 비교하고 비추어서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보내주시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과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